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가사 중에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희생하신 어버이 가사 참 와닿네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늘 부모를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번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셔서 때로는 가끔은 좀 허전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처럼 있을 때 잘해라고 할 때 정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잘했으면, 저는 사실 어디 가서 효도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식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자녀들이 딱 그런 마음 갖겠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잘 하는데 부모들한테는 하는 거 보면 참 그렇게 썩 내 자식한테 한 만큼은 부모님한테 못 해드리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참 어버이 주일만 되면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 아이들이 나한테는 얼마나 효도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문득 내가 제 스스로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문득 또 겁도 나고, 내가 그 아이들의 거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아이들이 나한테 하는 거는 내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을까,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나한테 배워서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에게 별로 잘 무관심하고 잘 안 해주면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관심하고 별로 잘 안 한 것을 아이들에게 보인 거다. 그렇게 해서 반성해서 큰 욕심을 안 부리기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식들이 조금 좀 서운하게 하면 섭섭한 게 인지상정이죠, 그죠? 아무쪼록 우리는 어버이로서 또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그래도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통 맞이하면 효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죠.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효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효를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이잖아요, 그 10개의 계명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첫 계명이 바로 그 효에 관련된 겁니다. 또 다른 계명들도 모두 주어졌지만, 근데 유독 이 5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이제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독 5번째 계명에 그리하면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제5계명인데 다른 계명과 다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조건까지 붙이면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효를 행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마땅한 도리이죠. 여러분, 효를 많이 행하시고 또 효를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보다 효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효도보다 저는 오늘은 어버이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상이라고 그럴까요? 한나를 통하여서 어버이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죠. 여기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이미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은 또 연세가 드신 부모님 세대대로 어버이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어버이가 되어야 할지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런 어버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아이들 다 커서 장성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어머니가, 이런 어버이가, 이런 부모가 되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모범이 될 만한 어버이들이 많이 기록되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한 모습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대표적인 어버이 상으로 한나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버이상, 바람직한 어버이상은 무엇일까? 바람직한 우리 성도로서의 어버이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어버이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어버이였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한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또 사사인 이 사무엘의 등장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한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간절한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표현됐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자녀를 위해서 그 자식을 낳기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입술이 움직이는데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요,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이 아름답고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어떨 땐 기도도 안 되고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요, 사실은 내가 어떤 기도를 뱉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소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산기도나 저도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요, 물론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모르지만 내 입속에서 그냥 좀 우물우물우물 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그렇게 나오게 됐죠. 한나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한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기도한 줄 알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한테 그래, 포도주를 금하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좀 끊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한나의 자초지정을 듣게 되죠.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제사장 제사장이 엘리는 한나를 축복하면서 돌려보냈죠. 이 간절함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 기도하던 한나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편안한 낯빛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신앙의 어버이상은 뭘까요?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 어버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 참 어버이의 모습이 아닐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혹시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 청년들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예전에 대림교회에서 청년 지도할 때 많은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겸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다면 기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경 공부할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을 달리 표현한다면 기도의 삶이라고 표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의 삶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선, 올바른 신앙의 모습, 올바른 어버이의 상을 보여주기 위해선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 또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되고 뭐 입으로 말할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난 다 키웠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손주가, 우리 후손들이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어버이 상을 갖도록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다 성장한 아이들 가지고 있다, 아이들 다 양육했다 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버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한나가 보인 어버이상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어버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절 20절만 봤는데요, 28절까지 쭉 읽다 보면요, 이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의 가정은 참 신실한 가정이었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엘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가 졌을 때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바치겠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 소원하라는 것 아닙니다. 요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친구 보니까 신학교 들어온 거를 그렇게 후회하고 억울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 지금 목회 안 하고 미국에서 다른 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하면 지금 은퇴하셨는데, 우리 아마 교육계에 잘 알만한 장로님인데, 무슨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서원을 하시고 아이가 공부는 잘했어요. 그 친구가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억지로 방에 가둬가지고 또 신학교 안 가면 학교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감신을 보냈는데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서원하거나 그러면 또 하나님께 약속을 잘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 아들은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된다고.
참 그래서 어떤 우리 친구들도 가끔 물어봐. 야, 니네 아들도 감신 갔냐? 뭐 그렇게 예전에 물어봤는데, 아니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선택하셔서 글로 인도하시든지 뭐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소원해서 될 거.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함부로 제가 서운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이 아이가 어떤 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죠. 한나는 그렇게 간절한 가운데 서원을 하고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정말 온전하게 보살핍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젖을 떼자마자, 아주 어린아이잖아요. 젖대자마자 뭐 얼마나 어립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를 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사무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에게. 정말 이 어머니로서 정말 이 어린 자녀를, 어린 자식을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나 한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서원 하지 말라라고 한 게,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게, 왜냐하면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지킬 수 없는 약속, 급하면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 이게 어떻게 할까, 조건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한 어떤 걸 맞춰놓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내가 평상시 늘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늘 하나님께 아뢰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간절하고 매일매일의 기도가 간절하고 매일매일이 진실을 떼고 매일이 특별하고 매일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느 때만 특별하고, 어느 때만 특별 기도하고, 어느 때만 서울하고 약속하고. 아니, 다른 때는 하나님과 약속 안 지킵니까?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조건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걸 조건을 내걸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약속한 그대로를 실천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이 한나의 그 부모의 상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는 요즘 부모는 어떻습니까? 웬만해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잘 안 맡기죠. 자신이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뭐 사실 뭐 저도 그런 성향, 우리가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한계가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의 영혼에 관한 문제는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내가 돈 주고 사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들여 내가 그와 함께 뭐 어떻게 해서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있는 그냥 인격체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있는 인격체라.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 것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기가 죄송하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내 품에만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품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 온전하게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를 자꾸 내 품 안에만 두려고 하면 그 인격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모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섭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그의 영혼이, 그의 주어진 인생이 가치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처럼 끌어안는다면 그러면 사실 곤란한 거죠. 다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성도다운 성도는, 또 성도의 어버이다운 모습은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며 한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나가 또 보여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어버이상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로 어버이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2장을 이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2장을 쭉 보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성전에서 자라는 사무엘을 위해서 이 한나가, 어머니 한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매일 가서 밥을 지어 먹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미 성막에서 자라도록, 성전에서 자라도록 엘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매일 가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나는 늘 하던 것처럼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 되면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성껏 의복을 준비합니다. 사무엘의 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갖다 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그 옷을 1년 내내 준비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만들고 짜고 만들면서 한 땀 한 땀 옷을 지으면서 건성건성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건성건성할까요?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쇠타도 뜨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쇠타 뜰 때 건성건성 안 뜨잖아요. 이 사무엘 어머니가 이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정성하면서 그 한 땀 한 땀 저는 기도가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한 땀 한 땀 옷을 지으면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힐 때, 짧은 만남이죠. 짧은 만남 속에서 그 옷을 입히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줬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일꾼이 되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 옷을 입히면서 정성을 다했죠. 그런 어머니를 만난 이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자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신중한 자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나는 비록 하나님께 맡겼지만 어버이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양육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뭐 그만하면 되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학교 안 보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아픈 아이 병원 안 보냅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그러고 내팽개치고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예전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움 당한 일들도 많이 있었죠. 병원에 가 고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아프면 기도하면 된다고 병원 안 가는 거, 그런 거 잘못하면 자녀 잡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지만 또 내가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도리, 부모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지요.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세요. 가르쳐야 되면 가르치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필요한 것, 욕심이 아닌 이상, 과잉이 아닌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죠. 옷은 입혀야 되잖아요. 한나는 옷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지어서 갖다 줬습니다. 매년. 여러분, 그런 그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와 그런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부모로서의 내가 해야 할 도리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맡겼다고 다 끝났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이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됐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안 한다면 그게 응답이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 예배하고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열심히 나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의 약점이 그게 될 수 있음을 늘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 많이 했으면 기도한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3장도 보면요,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도, 부모의 품에 있었는데도 방자한 아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사실 부모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떨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떨어져도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 한나의 정성과 한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 양육의 모습이 그러한 사무엘을 키워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하는 거 당연하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효를 자녀들에게 받는 거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어버이가 되기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어버이가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던 그 한나의 모습에서, 그리고 제한된 만남이었지만 충분한, 정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부모의 역할을, 특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어머니의 상, 어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모습에서 부모로서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버이의 모습,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그러한 어버이의 모습, 또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자녀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그 도리를 다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도리를 다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자녀에게 지켜야 될 예의와 도리를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어버이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에 제가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의 모습은 내 삶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내 눈에 보여지는 거고, 보여진 대로 우리 자녀들이 배워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은 건너뛰고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이웃을 대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은 내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녀가 어버이의 거울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의 거울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모의 상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버이와 같은, 또 어버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또 느껴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가정, 또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해내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바른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